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7절부터 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7장 14절까지 구약 95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 나은 삶을 구하시되 거기에다가 더 바른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전도서는 우리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살았던 전도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로,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에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아니죠.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7장부터 12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어떠한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 6장과 7장이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마무리하고, 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또 7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인생들의 삶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문에서도 해 아래에서의 인생들이 허무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해 아래에서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 아래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계속해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라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욕심을 가지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욕구이죠. 근데 그것이 죄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그 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전도자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누리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는 거죠.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인생들이 헛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장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 그리고 자녀의 축복, 장수라는 이 세 가지 복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게 하시면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야, 복 받았다, 부럽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물질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나는 오늘을 살아야지, 내일까지 살아야지 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 아래의 이 헛된 세상에서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7장 이후부터 알려주는데요, 후반부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7장 1절 이후부터 후반 계속되어지는 부분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름을 선택하고 이름을 선택한다, 명예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름을 선택하겠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자신이 더 많이 가져보고 더 많이 누려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보았는데, 자신이 보았을 때, 지나간 인생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조건을 살아갑니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기름은 당시 최고의 가치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최고의 가치보다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름이 중요하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삶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언제 그 이름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이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죽음 앞에 서면 판가름 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삽니다만 우리는 일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전도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더라. 그러면서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너희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라. 이것을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에 있다는 이 표현을 더 쉬운 성경으로, 원문에 가까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길 생각만 한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때만을 즐깁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죠. 지혜자는 다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심판의 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되 더 바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일한 기회로 주십니다만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오늘을 즐기는 사람, 오늘이 끝인 것처럼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기쁨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꿈꿀 수 있고 마음으로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지혜자고 전도자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바라보지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만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지혜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인생에 받았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80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요, 많은 풍성한 재물도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편안하게 눕고 자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나의 가는 길 다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고 더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기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제보다 더 나은 바른 하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시 공고한 때를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산유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 안수 집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은 공고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간건케 해 주셔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해 아래 있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